이 모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모세는 이 호렙산 체험을 통해서 참된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를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지만은 실제 하나님의 일을 언제 이 모세가 감당을 했느냐, 이 체험 이후로 실제 감당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진 교회에 속해 있다. 이미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명이 없다면 참 복음을 알게 하시지 않겠죠. 그리고 계속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면 이미 사명은 시작된 거고요. 언제 실제 내 사역이 시작되느냐, 말씀이 진짜 내 마음에 부딪힐 때, 머리로만 아니라 내 영혼 속에 부딪힐 때, 말씀이 들려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 들은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지금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야 하겠다는 이런 마음은 가졌지만 생각뿐이지 실제 그는 그 일을 감당을 못했었거든요. 언제부터 그 감당이 시작되느냐, 이 체험 이후로. 여러분이 이 호렙산 체험을 통해서 이번 집중전도 신학원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체험을 하시든지 좌우지간 체험을 통해서 실제적인 참된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호렙산에서 모세가 무엇을 체험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체험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물론 그는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도 나중에 큰 체험을 했지만 그 전에는 그렇게 큰 체험을 못했거든요. 이 이후로 막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이 체험 이전에는 제대로 체험을 못한 거 있죠. 여기 출애굽기 2장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그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불태웁니다. 자신을 불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시도한 게 아니라 뭔가 자기가 막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게 아니라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12절, 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2절, 그 바로 앞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기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자기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일념에 지금 자기 자신을 불태운 겁니다. 여기 보니까 좌우를 살피더래요. 그리고 살인했잖아요. 살인. 이게 하나님 방법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열망으로 자신을 불태운 겁니다. 뭔가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러나 결과는 도망자가 된 거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다시 말하면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신을 불태워가지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 세계 복음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오늘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태우지 않고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그랬어요. 다 쓸 수는 없고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아니 무언가를 태울 때 불이 붙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과학이잖아요. 태우지 않고 불이 붙는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아마 그럴 수만 있다면 뭐 세계를 장악하겠죠. 지금 연료 문제인데 다 이게. 저도 저 뒤에 앉아가지고 성도들 예배 잘 드리나 뒤통수 바라보고 누가 왔나 이러다가 조금 앞에 오니까 집중이 잘 돼요. 어제 그 대구에서 오신 목사님 말씀 맞아요. 앞에 앉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만은 앞에 앉으셔야 됩니다. 진짜 절대 제자는 앞에 앉는 사람이라. 자 뒤에는 가짜 제자야. 전도 핸드북 보고 놀란 분, 뱀 보고 시달린 분. 그 시스템 전도가 중요하다, 강조는 좋은데 너무 이런 노방 전도 이런 걸 조금 그건 아니죠. 우리 교회 표어도 그렇잖아요. 전도 시스템을 세우라. 너무 맞는 말이 그래야 제자가 일어나요. 시스템이 있어야. 근데 그걸 이제 강조하시려고 한 거지만은 무슨 또 열차 좌석을 2개씩이나 또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 복음을 전해야지. 자, 여러분 여기서 진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합니다. 태우지 않고도 불이 붙어요. 여러분은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만 가능한 일 아닙니까? 거기서 진짜 모세가 많은 걸 깨달은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금방 한계 왔잖아요. 도망자가 됐잖아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태우지 않고 불이 붙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은 몰라요. 저는 이거 놓치면요 금방 흔들립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금방 다른 생각 밀고 들어와요. 여러분과 저는 똑같습니다. 뭐 제가 특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언약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놓치면 나도 엉뚱한 생각한다니까. 모세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모세 오경에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여자의 후손. 이때 체험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아무것도 태우지 않고 불이 붙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자신을 불살랐지만 그게 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요 1초도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진짜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여기 보니까 3장 5절에 보니까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구나. 노예는 신발이 없습니다.
신발 벗으란 말은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시다. 그동안은 네 방법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는 따라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자체. 이게 진짜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신을 벗어라. 자기 민족 구원하려고 자기 방법대로 막 설쳤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 불태워가지고 그게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한다고, 여러분과 내가 한다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태우지 않고도 불을 붙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좌우만 살핍니까? 사람 눈치만 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객관성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요,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저는 제일 답 안 나올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서니까 답 딱 나오더라고. 근데 좌우만 살폈잖아요. 여기 2장 12절에. 여기서 그는 진짜 성령 충만을 체험한 겁니다. 성령 충만. 사도행 1장 8절.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뭐가 성령 충만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직 예수거든요. 예수가 주인 되는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내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빨리 생각 바꿔야 돼요, 우리가. 모세가 체험한 겁니다. 두 번째, 뭘 체험했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요, 막 뭡니까, 이런 자연동물원, 사자가 있고 그런 자연동물원에 막 불타고 있어요. 그 누가 불 질렀냐니까 아니래요. 이게 너무 건조해갖고 이게 나무끼리 부딪혀가지고 불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 밀림이 없어져서 새로 또 거기서 나무가 자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흔히 있는 일이라니까. 광야에서 불타는 일이 흔히 있는 일인데 그걸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도 하실 때도 많지만 사람 만나가지고 답을 얻을 때가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물어볼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거기서 전 하나님 음성을 듣거든요. 이런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아멘? 어떻게 보면은 흔히 있는 일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사건 속에서. 특히 여러분요, 쉽지 않은 위기, 문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완전 실패된 인생 아닙니까? 지금 왕자인데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지금 이름도 빛도 없이 지금 양치는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에요. 지금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잊혀진 여인, 가장 슬픈 여자가 잊혀진 여자라며. 그런 시가 있더만. 잊혀졌다고 하는 거 가장 불행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는 어떤 분은 막 문제 생기고 고난 오니까 막 양 사방 팔방 전화해가지고 막 물어보고 하소연하. 그러지 마세요. 가끔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다고 답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엎드려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이 강단 말씀이 들려요. 강단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강단 말씀이 들려진다. 승리합니다. 강단 메시지는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저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강단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요. 그러려면 복음과 함께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깊은 기도. 그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막 문제가 크게 보이면 큰일입니다. 문제가. 여러분 무슨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고 사람이 크게 보여진다면 큰일인 거예요. 그건 영적 상태가 지금 바로 안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오세는요 그런 상태야. 아무 흔히 있는 광야에서 있는 그 불 붙거든요. 아프리카 가면 이렇게 자연동물은 스스로 막 불타고 그래요. 연기 나고. 누가 불 질른 게 아니라니까. 자연 발생이라. 모세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특별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이런 상태가 돼요. 우리는요. 작은 사건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는커녕 강단에서 소리를 질러도 못 알아들으니 보통 문제가 아니라. 세 번째. 자,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여기 10절, 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또 내가 하는 일, 업이죠. 또 내가 있는 그 현장,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많은 교회가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이 성공한다면 참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기까지 인생은 힘듭니다.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지금 이 땅에 왜 큰 문제가 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
모르는 사람들이 성공해서 그래요. 왜 이 땅에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공해서 그렇다.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듭니까? 내가 하는 일, 내가 있는 현장,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어떤 하나님 계획이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 계획을 할 때까지 고생합니다. 혹시 성공했다면 그건 참 성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 살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요. 10절에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스라엘의 구원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가 있거든요.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소원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이거 진짜 답 나올 때까지 우리는 고생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성공해서 이 땅에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계획 진짜 모르고 교회가 커지니까 이 땅에 문제가 온 거예요. 이 체험을 호렙산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사역이 시작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호렙산에서 모세가 체험을 통해서 이 호렙산 체험을 통해서 그는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상처, 갈등, 또 예전에는 잘 나가는 왕자였지만 지금은 무능한 자로 전락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는 치유받은 거예요. 치유. 이걸 치유받은 거예요. 이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진짜 참된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걸 체험하셔야만 참된 치유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치유 안 받으면 이거에 발목 잡힌다니까. 계속 완전할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치유받고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 있잖아요. 빨리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호렙산 체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보니까 모세가 뭘 깨달았을까요? 아, 내 삶이 언약의 여정이었구나. 그냥 그때 내가 살아온 것 같고 도망가고 내가 광야에서 40년을 썩은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켰고. 나는 어제 데보라 사모 포럼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 언약 여정 속에 있지만 완전 언약의 여정이 더 많은 그 삶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려고 저렇게 준비하셨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안 돼도 괜찮고 돼도 괜찮아요. 과정이니까요. 결국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낙심도 해보고 외롭기도 하고 후회도 해보고 아마 무능하다는 사실을 그는요 많이 알고 괴로워했겠죠. 그런데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어제 데보라 사모도 그러잖아요. 그때는 힘들었고 갈등이 많았고 제가 볼 때는 갈등 너무너무 많았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인종차별 심하거든요. 미국이. 그런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거 보세요. 다 하나님의 인도이셨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우리가 할 일은 사람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답을 빨리 내리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늦게 내리는 것만큼 여러분 손해입니다. 빨리 내리셔야 돼요. 내 인생을. 모세이 답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속하시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은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못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공격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흐름 속에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체험을 하실 것. 다음 주는 야복강 체험. 좀 다 얘기하려고 그래요. 야복강 체험, 미스바 체험. 또 무슨 체험이 있지? 담에색 체험, 드로아 체험. 체험을 쫙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좀 이런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호렙산 체험을 통해서 정말 참된 사역이 새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